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만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라인과 현장으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꽃망울 지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정성으로 진실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우리 꽃망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의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는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신실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아버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김은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 꽃망울부 모든 식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믿음은 많이 연약하여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꽃마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생활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시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진심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와 참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주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장에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건너뛰고 12장을 2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의 설교로서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책 한 권을 선택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참 많았죠. 특히 이 히브리서는 이 성경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그 제사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제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사와 성경의 제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이나 기일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것이죠. 이 명절이나 기일에 이 조상님 등 죽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제례, 그래서 그 내용의 결국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진지상을 차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차려가지고 이 죽은 분이 오셔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격식을 갖춘 것이 우리 한국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제사,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이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sacrifices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히브리어로는 이 구약의 제사를 제바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바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시야. 히브리어로는 제바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휘시야. 이렇게 영어로는 sacrifice, 이걸 우리가 구약의 희생제물 제사라 그러는데,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또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의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때도 던졌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이 구약 성경,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제사를 제가 드린다고 했나요? 안 드린다 그랬나요? 안 드린다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안 드려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지금 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희생제물을 유대인들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있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제사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라고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의 본래의 목적과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드려진 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제사를 계속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의 그럼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이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sacrifices예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원래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근본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우선 여러분 번제가 그랬죠. 번제. 이 번제는요, 이 제사장이 취하는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 가죽을 제외하고 그대로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 나는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아요. 다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자,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중에 한번 공부했던 건데 정리 한번 하는 겁니다.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당연히 내 주위의 가족과 이웃과도 화목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이웃과의 나눔이었던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번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 제물의 내장 그리고 제물의 기름은 단에 불살라 드렸고요, 이 제물의 가슴과 그 다음에 우편 다리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렇게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갖다가 제사자 가족이 취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모두 이렇게 더불어 먹었던 것이 화목제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나눔의 잔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과의 사랑이 뒤따르게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언제 깨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 속죄제는 드려졌습니다. 제물의 그 내장, 기름은 단위에서 불살라 드려요. 내장과 기름은. 그리고 제사장에게 또 주어지는 고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요, 가죽과 그다음에 그 고기의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와 다리와 배설물까지 몽땅,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말고 그 진영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이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인 거죠. 마지막 제사는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하나님께 어떤 해를 가했거나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때 보상의 의미까지 포함된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다음에 하나님 공경과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웃과도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제사의 종류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듣고 배우셨으니까 이 제사의 종류와 그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그 취지가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들어있었어요. 제사의 모든 취지,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 사랑의 실천, 이것이 여러분 제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제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진실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때에도 그 제사를 전혀 기뻐 받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이런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태조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내놓아도 전혀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외모까지 갖춘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조건과 외모에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돌 중에 베스트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그의 배경과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여러분 사울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스는 이게 상처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울의 아버지인 거죠. 유력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돈이 많고 그 지역에서 유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존중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어요. 여러분, 사울은 바로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좋아요. 금수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수저인데다가 외모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준수하다 그랬어요. 아주 잘생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용모가 아주 그냥 출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키도 컸대요. 여러분, 기럭지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어깨 하나가 이렇게 더 있으면은 굉장히 큰 거죠. 키도 크고 이렇게 외모와 풍채가 출중했던 사람이 사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사울 왕이 굉장히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정작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요, 변질이 됐어요. 변질. 여러분들도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변질되면 안 돼요. 이 사울 왕이 높이 올라가니까 변질됐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제 자신의 그 교만함, 어깨가 더 올라간 거죠. 원래 키도 컸는데.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고서 그가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서서 막 번제를 드리려는 그런 실책을 범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변질,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변질은 어느 대목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그 변질이에요. 아말렉과 막 전투를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울이 이겼지만은 이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심판을 위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이제 승리하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남은 것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뭐가 남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리고 이걸 다 진멸하라고 딱 보니까 괜찮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런 가축들, 육축과 좋은 물건들, 뭐 귀금속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가 챙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간에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잘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노하셨죠.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탈취하는 데 급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왜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변명을 하거든요. 오리발을 내밉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변명했어요.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리려고 이거 이렇게 챙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정말 그럴듯하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속마음은 챙긴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챙긴 거였어요. 하나님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교묘한 변명을 하는 그 사울에게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없는 제사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신, 죽은 신에게 점치는 것과 그에게 우상에게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요, 사랑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순종, 이것이 없으면 제사는 꽝이다. 진심이 없으면 제사는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순종이 없으면 제사는 점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과 같은 실수가요, 사울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타고 여러분 계속되었어요. 계속 예배의 실패가, 여러분 제사의 실패가 내려져 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이제 39권 중에 39개 중에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에 가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표현을 쓰세요. 아예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이렇게 막 역정을 내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하나님이 무신당한 것을 느끼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대묻습니다. 말씀을 보면, 저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저희 제사 다 드렸잖아요. 저희 제물 드렸잖아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나요? 이렇게 되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 상한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그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고 상한 것을 갖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맞닥뜨린 예배, 급조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병든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갖고 있어봤자 그때 뭐 이런 가축에 대한, 그쵸? 이 축산에 대한 어떤 뭐 주사나 예방주사나 이런 것도 없을 거니까 이 병든 제물을 갖다가 이거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야,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물로 드리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그쵸? 이거 제사 드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생색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런 제사를 당시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또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11조 말씀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11조를 그들이 드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다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 기업을 골고루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이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이 11지파가 11조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1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이걸 떼먹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성전을 섬기고 어떻게 제사를 섬기고 구제와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때에는 성전에 못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멈추고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했어요. 막노동.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제사 자체가 그냥 안 되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닫아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성전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닫혀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닫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때는 정말 제사 드리는 성전문이 닫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이것을 암시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굉장히 좋아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인데 이것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신 말씀이고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언제 인용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시 세리하고 그다음에 이 죄인들은 그냥 없어질 사람들, 이것과 동격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막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제자들이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미리 다 만들어서 만들어진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괜히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인용 많이 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핵심은 뭡니까? 제사보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요, 또 이 성전의 제사 제도가 몰락할 것을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여러분 처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이 성전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회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회당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회당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묵상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전까지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죠? 성막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가보셨잖아요. 신약시대 때 가보니까 여기가 강도의 구렬, 이권 다툼의 막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환전상을 다 뒤엎어 엎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설교들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는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 붕괴를 암시하는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성전 붕괴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될 때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제목이 뭡니까? 내가 성전을 헐겠다예요. 그래서 성전을 헌다 그랬다는 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당시는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막 제자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하는 그 제자들에게요, 그들의 감탄은 들은 척만 척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 싹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숨을 거두실 때 그 성막의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봤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존재하려면 그 지성소 앞을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야 지성소가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 왜냐하면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이렇게 성처럼 퍼져나간 전체를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가 없어진 것이고,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없어졌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쫙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이 다소 어려웠고 제사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정말 제사를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오시고 70년 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제 밀려서 후퇴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당시 로마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로마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밀리다 어디로 갔냐면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해서 거기서 이제 다 죽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로마 군사들이 다 불태워버려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성전의 밖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성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외벽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외벽 중에서 서쪽에 있는 조금 남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가면은 거기다가 기도 이렇게 써갖고 꽂고 오시는 분도 있고 기념사진도 찍는데, 그게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의 외벽이 조금 서쪽 벽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없어졌음을 통곡하는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인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 이후에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된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이 유대교의 제사는 더 이상 이제 드려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서 완전히 이제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전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왜 사라진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여러분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 성전 제사가 없어졌는데 우리한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제사.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여전히 드릴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무슨 제사를 우리에게 또 드리는 것인가? 이 성전 제사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의 장소가 옮겨졌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의 장소부터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 제사의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의 장소가 바뀌었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어디서 불살아요? 영문 밖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래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은요 영문 밖,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 속죄제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기름과 내장은 단위에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머리와 다리와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갖고 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름으로써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그 처형한 그 예루살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기심의 센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형식이 있고요, 자기의가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 영문 밖, 성문 밖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겸손이 있는 곳이고 이타적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십자가 밑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 옮겨졌습니다.
저 무너진 성전의 그 제단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영문 밖 십자가 아래로 제단이 옮겨졌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문 밖 십자가의 제단.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 밖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제사, 지금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문 밖이에요.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여러분 제사 드릴 참된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만 여러분 가능한 제사를 드리지 동물 잡아서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동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로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아래 복음의 제단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문 밖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 아래에만 여러분 복음의 제단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네는 정말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 종교, 그렇죠? 유대교, 옛 종교, 유대교. 세상 철학,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세와 명예, 여러분 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문 밖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곁눈질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곁눈질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솔깃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어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너진 성터를 보면서 우리가 아쉬워해요. 그 통곡예벽 가서 우리 성지순례 가시면은 우리 이제 교인들 보시면은 막 그거 자꾸 아쉬워하셔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곳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영문 밖으로 정말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여러분 바로 참되게 제사를 드려야 할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사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소가 바뀌었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러 어떤 제사를 드리래요?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세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예수님의 그 나의 대속하심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 잡아 피 흘리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 찬송 이것이 제사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담아가지고 모두 담아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의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잘 돼서 높은 지위에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좋은 직장과 그런 성공과 출세가 여러분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해서 불러낸 이유가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곡조 붙인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찬송의 제사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곡조를 붙이면 여러분 그것도 찬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온전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거기에 계신다, 임재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곳, 그곳에 거하신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의 고백을 먼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참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참된 찬양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사가 여전히 드려야 할 제사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또 제사가 있어요. 또 제사. 또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무엇을 제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행과 나눔을 제사라고 하시네요. 선행과 나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3장의 주제가 선행과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을 열면 이제 1절에서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자를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대접과 긍휼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특히 여러분 이 당시에 시브리서를 봤던 공동체가 또 말씀 사역자들을 좀 홀대했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잘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자, 말씀 사역자들을 좀 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라기 상황과 비슷한 그런 현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서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가? 목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계신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가? 관찰하여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는 선행이 제사라고 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또 재차 권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탄 연습해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같이 하자,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좀 오버하는데요. 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들을 품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 당시 말씀 사역자가 구약시대 레위 지파 같이 이 교회에 돌봄이 없이는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선행과 돌봄의 주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홀대하고 좀 힘들게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근심과 탄식으로 이렇게 말씀 사역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과 배려가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하는 중요한 제사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할 제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를, 이거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 선행과 돌봄의 제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두 번째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짐승 죽이는 제사 끝났습니다. 우리 자신을 대신에 짐승 죽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채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주보의 그림 보면 이게 뭡니까? Living Sacrifices라고 되어 있죠?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존재를,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끌려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 세대에 끌려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베리고 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야,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지금 문구 만들어나고 어려웠는데, 자, 사랑 아닌 것은 다 불살라 버립시다. 사랑 아닌 것은 다 씻겨 내려가게 합시다. 우리 다시 사랑을 다짐합시다. 우리 사랑을 결단합시다. 사랑에 헌신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지는 어떤 걸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다 소용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사랑. 우리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제단이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옛 철학, 옛 생각, 옛 성전에서 우린 예배하지 않습니다. 영문 밖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우리의 제단을 쌓고 우리는 거기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고백하는 이것이 찬양의 제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우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제사라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꽃망울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제사 드리는 우리 꽃망울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서 선포하고 밖에서 선포하고 전도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그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우리 꽃망울부 모든 아들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꽃망울부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존재 모역,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나누는 우리 꽃망울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한 자로서 세계적인 리더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브리서 13장 말씀, 마지막 말씀 아버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우리 꽃망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간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고음이 있는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또 정성스럽게 마음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또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 또 열심으로 또 눈물과 또 땀으로 또 공부하며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실들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시험 보았고 또 수시와 정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학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성탄의 감사와 은혜를 아버지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제사와 섬김과 선행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꽃망울보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와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위에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 밤 모임 시간에 성탄절 행사 연습을 할 건데요. 전원 꼭 다 참석해 주세요. 연습 후에 간식과 또 집이 먼 친구들은 차량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암송이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같이 암송해 주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입시와 취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수학학습센터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으니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이분은 잠깐 선생님들하고 밥 모임 잠깐 하고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모임 5분 내로 끝내주시고요.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